로마서 4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을 하신 그 이야기 다음에 17장에 가서 이제 언약의 증표로 또 믿음에 대한 순종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증표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을 받은 선민임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린 구원받았다. 너희는 구원 못 받았지. 우린 천국 간다. 너희는 지옥 갈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이제 구별하고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울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 더 나아가서 무할례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또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까지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값 없이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이 땅까지 증거되어지고, 또한 이 땅을 통해서 땅 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해서 선교사님들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오면 죽인다, 우리 땅 밟는 순간 가만 안 놔둔다, 위협하고 죽이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의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한 믿음인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우리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들 속에서 나는 깨끗한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할 때에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고집부리고, 그래서 다툼이 되고 그래서 갈등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싫어요, 안 할래요, 왜 나 혼자 손해봐야 되는데요 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가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못해요, 안 할래요, 나 싫어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비로소 믿음으로 깨달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어지는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럼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고 칭찬받았고 왕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녀들과의 문제들 속에서도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명백하게 판단해주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봉합하고 이렇게 해결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그 문제를 골마 터지게 하고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으로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 상처란 상처는 죄다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 이건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다윗의 죄고요.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건 남 탓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는 다 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부끄러운 짓을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잘못한 것이 더 많고 잘한 것이 조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잘했다, 고맙다. 이런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속삭일 때 아유 미워 죽겠는데 조금 이쁜 짓 하면 고맙다, 잘했다, 격려해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해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언가로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언가를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어떤 것은 결국은 자기 자랑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난 자격이 없다. 난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게 하지 않고 나를 건져내셔서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쏙 빠져버리게 되면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뭐 했고 내가 이런 일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속속이고 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부딪혀지는가? 이런 부딪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아직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부딪혀도 절대 깨지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잘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면 더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목장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지 않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부모 자식이 내 속으로 나왔다고 내 자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 속 부모가 몰라요.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고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철들게 되고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아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합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밖에 없는 이삭도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 것이 되어서
절대 바칠 수 없는, 드릴 수 없는, 움켜쥐게 되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손을 편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 가운데 똑같은 멍에를 메어도 내가 메면 무겁고 힘들지만 예수님께 배우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길에는 기쁨과 감사, 평안이 있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나만 살아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시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에게 지혜를 얻어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또 사람과의 관계든 목장 안에서의 관계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순종하는 삶으로